그는 먼저 성경을 책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연대도, 저자도, 분량도 말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는 성경을 펼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라본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려는 네가 어떤 얼굴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어떤 하루를 지나왔는지, 어떤 질문을 가슴에 안고 있는지를 말없이 살핀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묻는다.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가? 위로인가? 정답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아니 내일 하루를 겨우 버텨내기 위한 말 한마디인가? 그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사람의 질문을 즉시 해결해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는 말한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책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정보를 얻는 일이 아니라 호명을 듣는 경험에 가깝다고 그는 설명한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신약 성경은 이 질문을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멈추지 않고 건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해 교회의 기다림으로 끝나는 이 27권의 책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보다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를 끝없이 묻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을 교리의 요약이 아니라 관계의 이야기라고 부른다. 신약의 첫 장에서 하느님은 높은 곳에서 명령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사람의 시간 속으로 조용히 들어오신다. 그는 이것이 신약의 가장 놀라운 선언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삶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 기쁨의 순간뿐 아니라 불안과 실패, 의심과 침묵의 시간까지 피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기록도 아니다. 믿음이 강한 이들만의 역사도 아니며 흔들리지 않는 성인들의 연대기도 아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기적을 보고도 두려워 도망치는 이들, 끝까지 믿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인하고 마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이 점에서 신약 성경이 지극히 인간적인 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인간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느님의 끈질긴 사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덧붙인다. 하느님은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사람이 완성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인간에게 먼저 다가가신다. 신약 성경은 네가 바뀌면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 다시 시작해 보아라라고 말씀하신 기록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은 자주 불편해진다. 자신이 생각해온 신앙의 기준이 조용히 흔들리기 때문이다.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는 구조, 잘 지킨 사람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 신앙도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태도가 이 말씀 앞에서 자꾸만 질문을 받게 된다. 그는 여기서 신약 성경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신약은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절망 속에 혼자 두지도 않는다. 신약은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문제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신약 성경은 삶의 조건을 바꾸기보다 삶을 바라보는 중심을 바꾼다.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묻게 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을 미래를 대비하는 책이라기보다 오늘을 살아내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한다. 오늘의 선택, 오늘의 말, 오늘의 침묵과 용서, 오늘의 기다림 속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책이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 서론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신약 성경은 다 읽고 나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살아보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읽는 순간보다 살아내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를 부른다고.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신약 성경은 이미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지고 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책으로 읽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그는 신약 성경의 핵심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정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전달될 수 있지만 인격은 만남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방향을 바꿔 이렇게 말한다. 신약의 중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라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완성된 교과서처럼 정리된 장면보다 사람의 삶 한가운데로 불쑥 들어오는 장면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 부르지 않으셨다. 준비가 끝난 사람들만 기다리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아직 자기 삶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 확신보다 질문이 더 많은 사람들, 신앙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 세리와 죄인, 병자와 실패자, 사람들 눈에 이미 판단이 끝난 이들,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던 이들 곁에 예수님은 머뭇거림 없이 서 계셨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항상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명령이나 훈계로도 시작되지 않는다. 먼저 이름을 불러주고, 먼저 식탁에 앉고, 먼저 같은 길을 걷는다. 그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한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을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다고.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를 캐묻기보다 사람의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셨다. 너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보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시선을 먼저 건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즉시 완벽해지지 않는다.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달라진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말한다. 신약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기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존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한다고. 이 선언은 조건이 붙지 않는다. 성과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잘하면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삶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고백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단순한 도덕 교훈으로 읽히지 않는 이유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그분의 삶과 함께 주어지고 그분의 선택과 함께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누르지 않고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는 십자가 이야기에 이르러 목소리를 더 낮춘다. 십자가는 처벌의 상징이 아니라 끝까지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결정이었다고. 예수님은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으셨고 배신 앞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 십자가는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고 마지막까지 침묵 속에서 사람의 고통을 끌어안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표지가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도달한 가장 깊은 지점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 그는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부활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며 고통이 없어진 삶의 약속도 아니라고. 부활은 사람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하느님의 대답이라고 말한다. 절망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조용한 증언이라고. 그래서 부활은 과거를 지워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상처를 안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사람을 끌어올려
완벽한 자리에 세우는 분이 아니라 사람 곁으로 내려와 함께 걷는 분이라고. 그는 이 점에서 신약의 중심이 가르침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예수님은 답을 먼저 주지 않으셨고 삶을 먼저 나누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그분과 함께 걷는 선택이라고 그는 말한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정보처럼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존재 앞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도 조용히 신약 성경의 한 장면처럼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은총기라고 말한다. 이 단어는 너무 자주 사용되었고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짚는다. 사람들은 은총을 보상처럼 이해하거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받아내는 결과처럼 착각한다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신다고 생각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약 성경은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신약은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끊임없이 증언한다고.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복음은 다시 무거운 짐이 되고 신앙은 견뎌야 할 의무가 되며 하느님은 늘 평가하시는 분으로 변해버린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은총을 설명할 때 항상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사람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증명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회개하기 전에도 하느님은 이미 다가오셨다는 것. 이 면저가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향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은 바로 이 사실을 지치도록 반복한다고 그는 말한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 때 사람이 변화된다고. 바오로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노력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는 율법과 노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끝까지 경계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은총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거래가 시작되면 관계는 무너진다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성과와 보상의 구조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되고 실패할수록 하느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끼게 된다고. 그러나 신약의 은총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사람을 이끈다. 넘어졌을 때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 그래서 그는 은총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한다. 은총은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의무가 아니라 응답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가능성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은총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게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약의 윤리는 억지로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다. 감시받는 도덕도 아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삶의 방향이라고 그는 말한다. 신약 성경에서 해야 한다는 말보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더 자주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은총은 사람을 압박하지 않는다. 사람을 몰아쓰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 가능성 안에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기다린다. 그래서 그는 신약의 윤리가 항상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규칙만 떼어놓고 보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랑의 관계 안에서 보면 그 윤리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은총의 출발점을 짚는다. 은총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느님은 사람을 가능성으로 보시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은총은 사람의 과거를 지워버리기보다 사람의 미래를 다시 열어준다고 그는 말한다. 신약 성경 속 인물들은 은총을 받은 뒤에 완벽해지지 않는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두려워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진다. 자신의 실패가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은총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남겨둔다. 그래서 그는 은총을 삶의 보험처럼 설명하지 않는다. 위험을 제거해주는 장치로도 말하지 않는다. 은총은 위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손길이라고, 넘어졌을 때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곁에 서 있는 하느님의 태도라고 그는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 신약의 윤리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다. 은총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든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 확신이 이전에는 선택하지 못했던 길을 걷게 만든다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은총은 말로만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보면서 점점 체득되는 경험이라고 그는 말한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또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일어난다. 나는 지금 은총을 보상처럼 계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주어진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은 오늘도 조용히 신약 성경의 문장처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읽히고 있다. 그는 이 대목에 이르러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신약 성경은 개인 신앙을 부정하지 않지만 고립된 신앙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믿음은 분명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는 항상 공동체 아니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으로 모든 이야기가 수렴된다고 말한다. 함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과 서간서들은 이 질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한다. 때로는 갈등의 이야기로, 때로는 권면의 편지로, 때로는 눈물 섞인 탄식으로 같은 질문을 던진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넘어지고 함께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라고 그는 말한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교회, 다투는 공동체, 서로를 오해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갈등이 없었던 교회는 없었고 문제가 없었던 공동체도 없었다. 사도들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묘사하지 않았다. 현실의 교회를 숨기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증언하려는 것은 교회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에서 신약 성경이 교회를 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짚는다. 교회는 언제나 부족했고 흔들렸으며 때로는 방향을 잃었다. 그러나 신약은 그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성령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증언한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들이 떠나도 의견이 갈라져도 상처가 남아도 성령은 공동체 한가운데서 묵묵히 일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그는 교회를 결과로 보지 말고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그 나라를 연습하는 자리라고. 완성된 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배우는 공간이며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연습하는 자리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서툰 선택들이 반복되고 그 선택들 속에서 다시 배우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다. 깔끔하지도 않다. 오히려 더디고 불편하며 자주 실망을 안겨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의 방식이 조금씩 체화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교회는 서로를 견뎌내는 법을 배우는 곳이며 서로의 다름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함께 안고 가는 법을 연습하는 공동체라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부족하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타인의 연약함을 배우게 되며 그 사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신약 성경 속 교회는 언제나 긴장 속에 있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 사이에서,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걸어갔다. 그리고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기에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여기서 고립된 신앙의 위험을 조심스럽게 경고한다. 혼자만의 신앙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검증할 길을 잃게 만든다고.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쉽게 자기 확신으로 굳어버린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교회는 그 확신을 항상 흔들어 놓는다.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다른 사람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만든다. 그래서 교회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토양이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함께 믿는다는 것은 항상 같은 생각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생각 속에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 애쓰는 것이라고. 함께 믿는다는 것은 상처를 주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실패와 회복의 과정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떠올릴 때 실망보다 먼저 기다림을 떠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도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다. 교회는 사람이 하느님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조용히 또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나는 지금 신앙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함께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도 조용히 신약 성경의 공동체처럼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마지막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말씀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춘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끝은 서둘러 닫아야 할 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열려야 할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묵시록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상기시킨다. 요란하게 강조하지도 않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말하지도 않는다. 묵시록은 공포의 예언이 아니라 기다림의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그는 차분하게 말한다. 묵시록이 등장하는 이유는 세상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직 설명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있으며 아직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불의는 여전히 사람을 상처 입히며 신앙은 여전히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한다. 이 사실을 외면한 채 신약 성경을 읽을 수는 없다고 그는 말한다. 신약은 현실을 낙관적으로 포장하지도 않고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신약은 이 미완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끝까지 묻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묵시록은 도망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현실을 더 책임있게 끌어안기 위한 말씀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신약은 말한다. 그러나 그 희망은 현실을 무시한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고.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손 놓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상태도 아니다. 기다림은 오늘을 책임있게 살아내는 자세라고 그는 분명히 말한다. 오늘의 선택,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침묵과 용서, 오늘의 인내와 결단이 바로 그 기다림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묵시록이 말하는 기다림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을 더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끝은 도피가 아니라 파견이며 마무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을 향한 초대라고. 그는 여기서 신약 성경 전체를 다시 한 문장으로 묶는다. 신약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금도 말을 걸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왜 여전히 힘을 가지는지, 그 이유는 신약이 상황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신약 성경은 이미 지나간 사건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 사건이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묻는다. 그래서 그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남긴다. 지금 그 사람은 예수를 정보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지식을 쌓듯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가? 신약 성경은 이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삶 전체로 대답하게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오늘의 선택이 그 대답이 되고 오늘의 태도가 그 고백이 된다고. 그래서 신약을 읽은 사람은 삶이 갑자기 쉬워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문제가 사라졌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인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혼자는 아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신약 성경이 사람에게 남기고자 하는 가장 깊은 결론이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아무 새로운 실천을 제안하지 않는다. 더 열심히 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더 많이 증명하라고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 한번 놓아보라고 조용히 권한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신약 성경은 책장 속에 남아있지 않고 강론의 문장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선택 앞에서, 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기다림 안에서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